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너무 원리와 원칙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원리와 원칙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무시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든 지난 시기를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리와 원칙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느 정도 적당히 원칙을 지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참 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선을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일 잘하네, 혹시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옳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리와 원칙도 좋지만 어느 정도 어겨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과 옳은 것 중에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과 옳은 것,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좋은 것과 옳은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위이자 자기의 장군이었던 그 다윗을 죽이고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을 향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왜 다윗을 뒤쫓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선택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다윗은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갔습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적군의 최고 장수였던 블레셋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보다도 오히려 다윗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이러한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느낀 사울은 결국 그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그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 정말 끈질기게 혈안이 돼서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집요한 집착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꼬일 대로 꼬이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정말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사울에게 창을 2번이나 맞을 뻔한 위기를 겪고요. 또 군대 장으로 있었지만 이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천부장으로 지위가 강등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하고 음식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국인 가드 땅에서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도 겪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많은 그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안타까운 상황들은 왜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나요? 다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고자 옳지 않은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고난의 근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고난의 근원,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 사울과 같은 고난과 괴로움의 근원들이 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의 뿌리가 되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의 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뿌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원인만 해결되면 나의 삶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고난과 역경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를 뽑아서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이전에 누렸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힘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자신의 고난의 뿌리였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3,000명이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엔게디 광야로 그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했지만 다윗을 찾지 못한 사울은 뒤를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용변을 보러 가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용변을 보러 갔기 때문에 사울은 어떠한 병사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들어갔던 굴이었습니다. 그곳에 사울이 혼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천재 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의 목을 베기만 하면 그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정말 다시 만날 수 없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자신들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본 그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드디어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 계속해서 이 어두캄캄한 굴속 같은 인생, 이 어두운 인생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다윗이여, 사울을 치십시오.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동굴 같은 그러한 캄캄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기회는 어떤 기회였냐?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자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이 기회를 자신들에게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여기면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긴 고난과 어둠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동굴을 헤매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동굴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언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 중에 어떤 조언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원리와 원칙과 타협을 하면 쉽게 이 상황을 역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조언이 있기도 합니다. 법과 양심과 신앙에서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계속해서 그 어둠과도 같은 그 동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서둘러 잡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처럼 보입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이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이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회 앞에서 눈 딱 감고 스스로 뭐라고 되뇌입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그 하늘이 주신 것과 같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사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이니 원리 원칙만 너무 따지지 말고 이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울을 죽여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위 사람들의, 충신들의 충고를 들은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의 말을 듣습니까? 원리 원칙에서 조금 물러서서 그것과 타협하며 그 기회를 잡는 결정을 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무리의 조언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사울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이 아닌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어버립니다. 겉옷자락만을 베어버렸다는 것은 그가 충분히 사울의 목을 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인생을 역전시키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칠지라도 끝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원리와 원칙을 고수하는 옳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와 원칙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모두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을 때 다윗은 과감히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세상적으로는 다시 없을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지금 이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한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사울을 치는 것은 다윗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한 명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핑계 삼고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그 좋은 선택을 하는 대신 그의 옷자락만 베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옳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이해 득실을 따지거나 상황에 따라 그 여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나가며 그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보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화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맹렬히 추격했던 그 사울과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역전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쫓아가던 사울과 쫓기던 다윗의 처지가 바뀌게 되었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내고 그것조차도 후회하며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명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끼워 맞추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그 거짓된 유혹, 그리고 대세의 흐름, 그러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자신을 설득하고 독촉하고 밀어붙이기까지 하는 그 부하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의 생명에 결코 손을 대지 않는 다윗의 이 단호한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 위대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뒤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지금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는 정말 버림을 받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은 끝까지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삶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에게 있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며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며 편안한 삶 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러한 삶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말에, 왕이 되어달라는 제자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 또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굴러온 복을 냅다 차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선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비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